전력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주님이 받으실 수 없는 그런 예배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더 정결하고 더 진실하고 더 온전한 아버지 사랑스러운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주님, 저희들의 심령과 온 몸을 덮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자들 위로하시고 세임 주시며, 또 기쁨으로 주님 앞에 달려 나온 자들 아버지 갑절의 기쁨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성령 충만 받고 성령님 만나고 성령의 아버지 임재 안에 머무름으로 아버지 주시는 그 하늘의 신령한 기쁨이 하나님, 오늘 예배 드려지는 우리 에브리던 더 처치 이 장소에, 그리고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가정과 그 자리에 하나님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저희를 주장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며 아버지 통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부족한 모든 것 예수님의 십자가 뒤에 감춰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이 시간 저희들의 심령 속에 아버지 타오르기를, 환히 빛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상의 모든 연유와 근심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어떤 생각도 주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해방하고 채울 수 없도록 주님 성령의 불로 맹렬히 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도가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서 울려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이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서 주여 저희들을 이끌어 가시고 아버지 북돋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오늘 예배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르신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세임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주님, 병상에서 하나님 예배드리는 주님을 예배하는, 주님은 신실하시다고, 주님은 선하시다고,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고백하며 주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 이름 주님 불러주셔서 주님 오늘도 만나주시고 아버지 성령의 은혜, 이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만 의지하게 하셨네. 우리 새 찬양 배우면서 주님께 고백합시다. 모두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지난 날 나의 부끄러운 모습, 그런 날 주께서 낮아지게 하시고 주만 의지하게 하셨네. 모두 내 힘이라고 생각했던 지난 날 나의 부끄러운 모습, 그런 날 주께서 낮아지게 하시고 주만 바라보게 하셨네. 아멘. 주님께서 일하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붙드시지 않으면 이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모두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회개하는 마음으로 지난 날 나의 부끄러운 모습, 그런 날 주께서
낮아지게 하시고 주만 의지하게 하셨네. 모두 내 힘이라고 생각했던 지난 날 나의 부끄러운 모습, 그런 날 주께서 낮아지게 하시고 주만 바라보게 하셨네. 할렐루야. 주님께서 일하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붙드시지 않으면 이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일하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붙드시지 않으면 이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한 번 더. 주님께서 일하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붙드시지 않으면 이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자리에 세워주셨음을 찬양합니다. 우리 그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히 주님만 우리를 붙드시고 주님만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붙드신 그 손을 놓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을 우리 믿음으로 찬양하십니다. 아픈 시절 속에 마음 쉴 곳 없네. 지친 나의 영혼 의지할 곳 없네. 고아 같던 나를 그가 품으셨네. 죽어가던 나를 그가 살리셨네. 다시 한 번 더. 아픈 시절 속에 마음 쉴 곳 없네. 지친 나의 영혼 의지할 곳 없네. 고아 같던 나를 그가 품으셨네. 죽어가던 나를 그가 살리셨네. 아멘. 무너진 마음을 위로하신 주님, 주를 더 알수록 만족할 수 있네. 붙드신 내 손을 놓지 않는 주님, 주를 더 알수록 평안을 누리네.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주님,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향할지 갈 길 알 수 없어 소망도 없었네.
있던 나를 주가 부르셨네. 거룩한 길 위에 나를 세우셨네. 한 번 더.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향할지 갈 길 알 수 없어 소망도 없었네. 헤매이던 나를 주가 부르셨네. 거룩한 길 위에 나를 세우셨네. 내 삶에 오셔서 길이 되신 주님, 주를 더 알수록 감사할 수 있네. 내 모든 걸음에 동행하는 주님, 주를 더 알수록 새 날 기대하네. 무너진 마음을 위로하신 오늘도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더 알수록 만족할 수 있네. 붙드신 내 손을 놓지 않는 주님, 주를 더 알수록 평안을 누리네. 내 삶에 오셔서 길이 되신 주님, 주를 더 알수록 감사할 수 있네. 내 모든 걸음에 동행하는 주님, 주를 더 알수록 새 날 기대하네. 담대히 나가리 주를 더 알수록. 아멘. 우리가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담대히 주님을 알아가고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의와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길 때문에 마음 상하는 사람 되지 말고, 길은 거칠고 험하여도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 때문에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어 강하고 담대한 발걸음 날마다 옮겨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의 심사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 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 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터뜨려 드리면서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을 심사일 때 이젠 알아요.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사랑하는 누구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날 믿으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부드럽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아멘.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사 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사 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감사해요. 날 향한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
주님만을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아멘. 주님이 나의 전부라는 그 말이 주님이 많다는 의미가 아니라 주님 한 분만 원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주님 한 분만 필요로 한다는 고백인 것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저희들이 주님의 전부인 것처럼 저희들도 주님이 저희들의 전부가 되기까지 오늘도 쉬지 마시고 일하여 주심을 찬양합니다. 나의 신실한 친구 예수 그리스도 찬양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큰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난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아멘.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큰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난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아멘.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큰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난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주님, 이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큰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만 사랑하게 해달라고, 주님의 신실한 친구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라샤라 얀다라와 얀다라와라 칸다라와라 산다라란다라와라 칸다라라 라바라란다라 야라란다라와라 칸다라와란다라와라 칸다라와라 라야와란다라와라 산다라와란다라와라 칸다라란다라 야라라 오 야라와라 야와라란다라와라 칸다라와란다라라 산다라라 리야라란다라와라 카와란다라라 산다라라 오 주님 라이야와란다라와라 카와라바란다라 야라와란다라와라 라바라란다라 야산다라와라 칸다라란다라 야라와라라 라바라란다라와라 산다라와라 칸다라란다라와라 카와라라 리야라란다라와라 산다라와란다라라 칸바라라 주님 카와란다라 야란다라와라 칸다라란디리와라라 산다라와라라 라샤라와 얀다라와란다라 야칸바라와란다라 야라와라 카와란다라 야라라 리알란다라와라 산다라와란다라 야라라 카와라라 라바라바란다라와라 산다라와란다라와라 카와라바란다라 야라와라라 라이야와란다라와라 산다라와라 칸다라와란다라 야와라라 카와라 리아라와란다라와라 산다라와란디리와라라 칸바라라 간절한 기도 성령의 불로 임하게 하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 성령의 불 되어 우리의 심령 태우고 우리의 삶에 임하게 하소서. 라바라얀바라바란다라 야칸다라라 산다라란디리바라라 카이야와란디리바라라 산다라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칸바라란디리바라라 칸다라라 리알라왈라얀다라바라 산다라라 주여 아멘 주여 주님의 능한 손으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예수님의 피 묻은 그 거대한 손으로 저희들의 심령 깊숙이 어느 곳 하나 놓치지 아니하시고 덮으시며 채우시고 만지시고 위로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손길을 따라 하루씩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보다 기도보다 말씀보다 앞서지 않고 한 걸음을 가시든 두 걸음을 가시든 십리를 가시든 백리를 가시든 밤낮으로 주님의 손 잡고 주님을 따라 나서는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처럼 주님이 가시지 않는 가나안 땅 내가 가서 뭐합니까?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언약의 땅에서 영원하신 주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짧은 인생길 한날 한시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신 주님의 그 사랑, 샅샅이 낱낱이 다 우리의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읽어 기뻐하기까지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지키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신실한 친구 되어 때가 악하니 시간을 아껴 날마다 주님과 더 깊어지고 주님을 더 알아가는 친구 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떡을 뗍니다. 주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서 지리와 역사, 그 문화, 그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과 심령으로 주님을 살펴가는, 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날 저희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주여 저희들의 심령에 양약이 되어지게 하시고 영약이 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냥 건강식품 정도가 아니라 정말 보약이 되고 하나님의 새로운 힘과 능력이 되어서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힘 넘치는 군인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찬양의 박수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민수기를 잘 마쳤고요. 이제는 우리가 신명기를 할 차례입니다. 자, 신명기의 자리는 어디죠? 여기죠, 여기요. 모압 평지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 그래서 불순종해가지고 다시 38년 돌고 돌아서 이렇게 돌고 돌아서 마침내 이제 이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두는 시점에서 쓰여진 책이죠. 자, 신명기는 이제 40살에 도망 나와서 80살에 부름받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40살이 지났으니까 이제 모세의 나이가 120세예요. 120세고 이미 아론 죽고 이제 자기도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제 뭐 어떻게 얘기하면 사형 선고고 세상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확정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래서 모세가 이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을 때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 출애굽 40년의 역사를 다시 가르쳐줘야 되고, 그리고 그런 시기들을 통해서 이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썼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했겠어요? 어떻게 보면 모세도 힘들었을 거예요. 낮에는 백성들 재판해야죠. 다 관리해야죠. 그러면 언제 이 모세오경 성경을 썼겠어요? 밤에 불 밝히고 이제 쓰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는 이제 이건 한문이죠. 이거는 한문인데 한문으로는 새로운 명령이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풀어하고 있지만 유대인들에게 이 신명기는 어떤 책으로 기억되고 있냐면 기억의 책이라고 생각해요. 말하고 있어요. 기억해야 된다.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기억해야 된다. 이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언제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래서 역대기 상하를 썼다고 그랬죠. 우리가 왜 지금 이렇게 나라를 잃고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이 왜 이 모양이 되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회당을 지어가지고 사람들에게 말씀 가르치고 말씀 아니면 죽는다.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진 거죠. 그래서 신명기라는 히브리어의 이름은 1장 1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것들은 말씀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들은 말씀이다. 그래서 그렇게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신명기, 말씀의 책, 하다 데비림이라는 의미에서 취한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신명기를 율법의 반복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신명기는 새로운 명령이 아니라 두 번째 명령. 옛날에 말했었는데 두 번째로 주는 율법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첫 번째 율법은 시내산에서 주어졌고 두 번째 율법은 이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거죠. 그러니까 뭐 한 말 또 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한 번 율법의 말씀을 주셨지만 또 어떻게 해요? 그것을 정말 다시 추려서 정말 중요한 핵심만 그리고 또 다시 보완해서 신명기의 말씀으로 모압 평지에서 백성들에게 주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는 이 토라를 어린 소의 가죽에다 썼어요. 왜요? 야, 가벼우니까. 이거를 가지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가죽이 무겁잖아요. 근데 이걸 다 쓰려고 그래봐요. 그런데 또 이 토라를 쓰자고 소를 죽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연적으로 죽은 애들만 잡아가지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이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준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모압 평지에서 이루어진 거고요. 내용은 세 단락이에요. 광야 여정을 복습하는 거예요. 잊지 마라. 이런 일이 있었지. 잊지 마라. 그리고 율법의 복습. 그래서 십계명, 쉐마 이스라엘, 광야에서 생활 감사, 복과 저주 잊지 마라. 그리고 가나안 땅 예습.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은 이런 땅이다. 모세가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안 가봤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대언하는 거예요. 자기는 안 가봤지만 12명의 정탐꾼도 자기는 안 가봤지만 정탐꾼들만 갔다 왔죠. 그리고 이렇게 도피성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지만 다시 한 번 더 얘기하는 거예요. 도피성 꼭 만들어라. 시간 없다고 땅 모자라다고 너네 그렇게 하지 말고 도피성 꼭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택하신 처소 에발산과 그리심산 그리고 느보산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파노라마로 보면서 모세가 하나님 품에 안기죠. 이런 부분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또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복습시키고 또 뭘 시켰어요? 예습.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 이제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복습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아주 그냥 뭐 한 번 그냥 듣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유대인들은요 이걸 외우게 했어요. 이 토라의 말씀을 외워야 돼요. 그 정도로 다른 건 몰라도 제2 외우고 못해도 말씀은 외워야 된다. 이랬죠. 자, 이 출애굽 사건은 15세기 설이 있고 13세기 설이 있다고 그랬어요. 15세기 설로 하면 투투모세 4세 때 이제 이렇게 나간 거고 13세기 설은 람세스 2세 해평화 조야 이렇게 나간다고 그랬죠. 그런데 13세기 설은 유대인들이 지지를 하고 15세기 설은 한국 목회자들이 지지한다고 그래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것이 아니라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다라는 얘기죠. 자, 지금은 지도가 이렇게 되지만 보기 편하라고 이렇게 했지만 원래 지도는 지금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거죠. 그것을 항상 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방향을 하지만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동서남북이. 항상 지도를 보면서 이 부분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신명기는 이 느보산 모압 평지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쓰여지는 거죠. 선포되어지고 이 모압 평지는 해발 800m 그러니까 바다 수면보다 800m 높은 산인데 그 산이 평지라는 말처럼 그냥 평평한 거예요. 800m 산인데 그냥 뭐 우리나라처럼 봉우리 있는 정상만 좀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800m 자체가 쑥 올라가 가지고 그냥 끝도 없이 펼쳐진 평지예요. 이 평지에 사람들이 몇 명이 살 수 있었냐면 100만에서 200만 명이 살 수 있었어요. 우리는 뭐 100만에서 200만이라고 하니까 이게 좀 감이 안 오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행정구역이요 161개가 있어요. 그 중에 200만이 넘는 도시는요 4개밖에 없어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빼고 나머지 행정지역들은 다 100만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모압 평지에 있는 이 땅에 100만에서 200만 명이 진을 치고 여기서 살 수 있었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광경이죠. 어마어마한 광경. 와, 아마 장난 아니었을 거예요. 이런 평지에서 한 달을 머무르면서 모세가 이 신명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세가 200만 명이 있는 데서 물론 초자연적인 역사로 이렇게 했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제 조금 생각해 보면 이게 한 번에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또 레위인들이 또 가가지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모여라 해가지고 이제 다 이제 한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죠. 또 아니면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다 선포될 수도 있고 어쨌든 이 평지에서 200만 명이 머물러 있으면서 한 달 동안 딱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 그래서 120세가 넘은 모세와 60세 정도 된 모든 사람이 다 수명이 다 똑같아. 60세 정도 그리고 60세 그 이하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 모압 평지에 앉아서 밤낮 아침 저녁으로 계속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거죠. 여기에서 근데 이 시간은 그냥 잠깐 쉬었다 가는 시간이 아니라 재정비되고 재훈련 받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민수기와 신명기를 비교해 보면 이래요. 민수기에는 있는데 신명기에는 이 사건이 없어요. 신명기에는 있는데 민수기에는 이 사건이 없어요. 이런 거는 왜 그런 거냐면 혼란에 빠질 수도 있는데 이것은 유대인들의 기록 기법이에요. 중요한 것을 어떻게 해요? 더 확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시간 차별로 이렇게 하지만 유대인들은 어떻게 기록한다고 그랬어요? 주제별로 어떤 것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는 그냥 시간의 흐름대로 쭉 배열하지만 역대기는 다윗과 메시아의 그 정통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또 다윗의 어떤 그런 나쁜 모습들은 이해하기도 하지 않고 부각시켜야 될 부분들을 앞에다 놓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시간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을 너무 익숙해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익숙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읽어지네를 했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도 민수기와 신명기가 똑같은 내용을 하고 있는데 민수기에는 있는데 신명기에는 없고 신명기에는 있는데 민수기에는 없는 이유가 바로 이제 그런 상호 보완하는 거예요. 신약에도 이런 기법이 그대로 쓰였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뭐라 그래요? 공관복음. 그래서 같은 관점. 그래서 중복되는 이야기도 많고 막 그래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서이긴 하지만 왜요? 요한복음은 이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다 필사돼서 모든 사람들이 그 마태가 쓴 편지, 마가가 쓴 편지, 누가가 쓴 편지를 교회에서 다 돌려보고 이미 이단도 나왔고 교회가 막 이렇게 혼란스러워지는 찰나에 사도 요한이 죽기 전에 사도 요한이 제일 오래 살았으니까 사도 요한이 이제 공관복음에 있는 내용 그리고 없는 내용, 그래서 주로 없는 내용을 많이 이렇게 써서 이 공관복음을 보완하죠. 이것들이 유대인들이 쓰는 기법이에요. 그래서 이상한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은 부각해야 될 것은 더 부각하고 줄여도 되는 부분들을 이렇게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은 또 이렇게 빼가지고 이렇게 설교한 거죠. 이런 부분들, 이런 기법이 있다. 그래서 민수기하고 신명기를 읽을 때 무슬림들은 그래서 너희들의 성경은 온전하지 않다 얘기를 해요. 어떻게 말씀이 빠지는 데가 있냐. 그런데 그거는 이 유대인들의 문화를 알지 못해서 그런 거다라는 거. 그래서 표현의 차이죠. 그래서 아직도 안 잊어버리는 게 저희들이 터키에 있을 때도 한 청년이 물어봐요. 왜 여기는 붉은 홍포라고 해놓고 여기서는 왜 자주색이라고 그러냐. 색깔이 틀린 게 아니냐. 그래서 이제 그 개인차다. 어떤 사람은 푸르다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푸르딩딩하다 그러는 사람도 있고 시퍼렇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내가 표현하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아예 틀린 내용이 아니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쫙 이런 평지에 그냥 지금은 길이 나 있지만
그냥 이렇게 쭉 펼쳐져 있는데 이제 지파별로 다 나눠져서 사람들이 머물러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신명기 2장 3절 24절 이제 읽어보면 제가 빨리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 에돔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마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니라.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룻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그래서 이렇게 빨갛게 표시해 놓은 것처럼 이미 하나님은 그리고 이미 이 성경에 쓰여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동편에 있을 때 이미 어떻게 해요? 에돔이라는 나라가 그리고 암몬이라는 나라가 모압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해요? 요단 동편에 자리를 잡고 살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언약에서 벗어난 사람들이죠. 모압과 암몬은 누구의 자녀예요? 롯의 아브라함의 조카의 자손이고 에돔은 에서의 후예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이 이 땅에 있음에도 이 땅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굳이 이 땅에 건너가 사는 거예요. 왜? 이 땅이 더 좋거든요. 더 광활하고 뭐 어쨌든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 모압과 암몬, 에돔 사람을 뭐라고 했냐면 언약에서 벗어난 사람들 이런. 서로 박터지게 이 땅에서 살겠다 그러면 좀 골치 아팠을 텐데 이 사람들은 그냥 이 땅을 향해서 이 땅에서 포진해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런 식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가서 이제 이 땅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5장까지는 이제 광야 여정을 이렇게 한번 쫙 복습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명기 6장부터는 율법의 말씀을 복습해요. 율법의 말씀을 복습하는데 우리 신명기 6장 4절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아멘.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인용해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이 말이 쉐마라는 말이에요. 쉐마. 이걸 제가 잘 쓸 수 있었을까요? 원래 글씨를 잘 쓰는데 표현이 안 됐네요. 마우스로 해서요. 쉐마. 쉐마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순종이라는 단어예요. 우리는 순종을 막 이렇게 행동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순종의 원래 뜻은 뭐라고 했어요? 듣는 거라고요.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주의 깊게 들어야 돼요.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잘 기억하고 들어야 그게 순종의 자세예요. 뭐 대충 들었다가 뭐 이거 아니요? 이제 그건 순종의 자세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은 그냥 행동하는 거를 우리 순종이라고 얘기하지만 유대인들은 듣고 가서 그대로 일을 행해서 모든 일을 마쳤을 때 순종했다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순종도 한순간에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평생.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순종자로 남을 건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한 30년은 신앙생활 잘했는데 방학했다가 그러면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끝까지. 그래서 순종하기 원하는 사람은 귀 기울여야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할 수밖에 없고 말씀을 읽을 수밖에 없고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런 부분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문으로는 청종하다라는 말, 듣고 따른다라는 거죠. 이 신명기 6장 4절 5절을 보면 이 구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이라는 이 한 구절이 선민의식을 만들어요.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다? 우리의 하나님이다. 근데 그 우리의 모든 민족이 들어가 있지 않고 누구만? 우리 이스라엘만.
이게 선민의식을 만들어내 버렸다. 하나님은 계속 열방을 품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만 특별하다. 우리 교회만 특별하다. 우리 목사님만 특별하다.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열방의 아버지,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또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 고대 사회에는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라는 이것이 참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다신 사회였기 때문에. 왜 다신 사회였어요? 하나님을 배반한 이제 바벨론의 이 깊은 뿌리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무래도 하나님은 세상에 신이 하나밖에 없어 라는 이 말보다는 부엌에 가면 부엌신이 있고 화장실 가면 화장실에 신이 있고 산에 가면 산신이 있고 물에 가면 물신이 있고 이게 더 타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로마 신화 막 이렇게 하지만 셀 수도 없는 신들이 너무나 많아. 그걸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거 막 창작해가지고 막 이렇다 카더라. 근데 진짜 그럴 것 같은 마음이 든다라는 거죠. 뿌리 깊은 바벨론의 영향이에요. 그래서 성경적인 가치관, 성경적인 세계관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정말 자녀들을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키워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도 이 중요성에 대해서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있을 때에든지 길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남자들에게. 그래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쳐라 라고 명령한 대상은 여자가 아니라 남자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교육은 어디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시작돼요. 아버지가 가르치고 아버지가 하지만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대요. 첫 번째가 할머니 할아버지의 재력. 할머니 할아버지가 돈이 많아야 돼. 두 번째 엄마의 정보력. 어디 뭐 좋다 카더라 하는 엄마의 정보력. 세 번째가 아버지의 무관심. 오늘날은 이래요. 오늘날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돈이 많아야 되고 엄마가 정보가 빠삭해야 되고 맘카페처럼. 또 세 번째는 아버지가 무심해야 아이들이 공부를 잘한다 이제 얘기해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아이들이 일어났을 때 제일 먼저, 그리고 아이들이 잠잘 때 토라를 읽어주고 기도를 해주죠. 이것이 유럽으로 넘어가면서 어떤 문화로 바뀌었냐면 아이들이 잠자기 전에 아빠가 동화책 읽어주고 엄마가 동화책 읽어주고 이런 문화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원칙들을 원수마귀는 좋은 것만 뽑아서 어떻게 해요? 그것이 마치 자기가 처음 시도하고 자기가 주는 지혜인 것처럼 포장시켜서 변형시키고 변질시키는 거죠. 아이들에게 책 읽어주는 거 좋아. 그런데 뭐 성경 아니, 재밌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 아이들의 꿈과 상상력을 키워주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려줘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아니, 말씀을. 아침에 제일 먼저 일어났을 때 말씀을, 그리고 하루를 마감하면서 말씀과 기도를 묵상하면서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동행했는지를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하고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의 세계까지 가르치고 배우고 공부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6장 8절 9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또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토라의 말씀을 머리에다가 그리고 팔에다가 테필린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경문을 이렇게 감아요. 말씀이 쓰여져 있는 것을. 그리고 문설주에다가 이렇게 매주자 이렇게 해가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해놔요. 이렇게 팔에다 감고. 하나님의 의도는 뭐였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늘 기억하고 묵상하고
사모하면서 말씀대로 살라고 이제 얘기하신 거지만 이야기한 거지만 유대인들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이 일을 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예를 들어서 요만하게 하라고 그랬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 경문을 크게 만드는 거예요. 요만하면 되는데 이걸 이따시 요만하게 만들고 문 앞에다 요만하게만 해놓으면 되는데 이만하게 만들어 놓고 왜요? 의로워 보이려고.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상관없고 나는 이런 사람이다 에헴 하면서 시장에 가면서 길 한복판에서 쫙 하면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 도와줄 때 어떻게 해요? 빰빠라밤 하면서 사람들이 다 모여 다 쳐다보면 형제요 하면서 도와주고 이게 다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하는 것이지만 뭐다? 자기가 높임 받으려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다 보고 계시다. 너희들이 지금 겉으로는 그렇게 하면서 뒤에서는 과부와 고아의 가산을 삼키는 거, 야, 다 보고 계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는 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것을 하나님이 결산하는 날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예수님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무엇을? 경건의 능력은 잃어버린 시대.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의 것으로 삼으려고 취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의로움을 하나님은 책망하신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팔에 감고 머리에 붙인다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요즘에 주님이 계속 해주시는 말씀 있죠. 뭐요? 성령, 진리의 성령을 받아야 저와 여러분들은 비로소 경건의 모양뿐만이 아니라 능력을 나타내고 능력을 입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이렇게 해도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면 자기 주관대로 자기 맛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애용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님이 오셔서 주님과 같이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사람은 예수님과 같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이 마지막 시대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그것은 그냥 성령 받기 위해서만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에 마음에 모든 일을 행할 때 말씀 생각하면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 있을 때 성령의 불이 어떻게 해요? 그 마음에 붙었을 때 말씀의 불이 확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지혜와 계시의 정신으로 꽉 차 있을 때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 정확히 듣게 되는 거고 분별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이건 이제 성년식 장면이에요.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그래서 이걸 뭐 하는 거냐면 이 랍비가 이 아이한테 자 준비됐지? 네. 그럼 율법의 토라를 탁 펼쳐요. 그럼 어떻게 해요? 탁 펼쳐서 여기 읽어봐 할 때 여기 그 토라의 말씀을 잘 읽고 해석할 줄 알아야 돼. 그러면 통과. 그러면 성년이 된 거예요. 그런데 못 읽어. 빠꾸. 집에 가서 이제 박살나고 이제 아버지 체면 다 꾸기고 뭐 했냐 너도 집에서 애 안 가르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물어볼 때 어떤 말씀이 있는지 물어볼 때 저와 여러분들이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돼. 이 말씀은 이 말씀이고 이건 이래서 이렇게 하신 거고 이건 이렇게 하신 거야. 그냥 몰라 목사님한테 물어봐. 이렇게 하면 우리의 신앙은 자랄 수가 없어요. 자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씨앗이 있어도 흙을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 자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규칙적으로,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규칙적으로 꾸준히, 기도도 규칙적으로 꾸준히, 오늘 기도하고 막 한 열흘 안 하다가 또 막 이렇게 하면 기도줄도 안 잡히고 그래요. 그래서 하루만 기도를 안 해도 기도줄 잡기가 그 다음날 기도줄 잡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통과한 애들은 아버지 옆에서 이제 있는 거죠. 통과한 애들은 이제 있는 거고, 통과 못한 애들은 열받아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옆에서 이제 엄마들을 이제 다 이제 구경하고 있는 거죠. 이놈이 붙었나 떨어졌나. 굉장히 중요한 성년식은 저와 여러분들도 언제든지 성경을 읽을 때. 그래서 여기서 안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의 마음에 새기는 방법이 뭐였어요? 부지런히 가르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목사는 성도들을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 목사만 그러면 되냐? 성도들도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지런히 배워야 돼요. 그냥 성령님 새겨주십시오. 아니, 읽어. 말씀 있잖아. 읽어. 그래서 요즘에는 사람들이 성경을 안 읽고 이렇게 막 드라마 성경 읽고 귀로만 들으니까 이것에 대한 이제 문제점도 제기하기는 해요. 하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성경은 눈으로 보면서 한 번 읽고, 내가 입으로 말하면서 한 번 읽고, 귀로 들으면서 한 번 읽는다. 그래서 천천히 통역하면서 오늘 내게 명하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한 번 읽는 거지만 3번 읽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꼭 소리내서 읽으세요. 자, 신명기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는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마귀의 시험에서 이기셨죠.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곳은 요단강 옆에 있는 여리고에서 시험을 받으셨고요. 이 요단강 같은 위치에서 요단강 건너에 있는 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는 신명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땅이라고 보아도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중에 신약에 가면 이제 여리고 성이 있는 그 여리고 광야에서 있었던 이제 지도를 보겠지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이쪽 편에서 외쳐진 말씀을 이 반대쪽에서 듣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는 거죠. 여기 보면 4절 보면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어떤 번역본에는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발을 신었을까 안 신었을까요? 안 신었어요. 유목민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 번역에는 부르트지 않았다. 여러분, 뜨거운 거 만지면 부풀어 오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낮에도 걸어갔어요. 그런데도 그 뜨거운 모래를 밟고 가면서 어떻게 해요?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하나님의 완벽하고 완전한 보호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는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는 무엇을 가지고 따졌어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이런 거 가지고 따지니까 시험에 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 건강한 몸으로 기도하게. 요즘에 막 코로나 때문에 너무 아파하고 막 이런 분들 보면 정말 이렇게 새삼 다시 우리가 건강하게 기도하고 소리내서 찬양하고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고 할 수 있는 이것이 정말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자, 그리고 또 8절에 여기 보면 이제 다 이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이 어떻게 될 건가? 특별히 8절에 보면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뭐 할 것이다? 밭을 농사를 지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계속 얘기하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기억해라라는 거죠.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진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어떻게 해요? 이런 날이 올 거라는 거죠. 너희들이 곧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니라. 축복이 세 절이면 나머지는 뭐예요? 저주예요. 경고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 받는 것도 좋지만 주님께서 주신 그 복과 은혜를 어떻게 해요? 지키고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 모세가 이렇게 축복하다가 경고하는 이유는 뭐예요? 인간은 너무나 연약하고 타락하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에 은혜를 받다가 은혜를 잊어버리는, 은혜를 받다가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과 똑같아요. 세상 사람도 얘기하죠. 호의가 계속되면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권리인 줄 안다.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께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를 구하지만 그 은혜를 우리가 만들어내고 창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는 무한하죠. 그래서 성령님이,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가르쳐 주신다고 요즘에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죄, 의, 심판. 우리는 항상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는 예수님 인식해야 되고, 우리에겐 심판의 날이 있다. 원수는 이미 십자가에서 패했고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다라는 이 말씀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죄인이라는 그 확실한 그 마음이 있어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전부 다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된다라는 거.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하지만 인간은 너무나 쉽게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 것과 맞바꿔 버리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경고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 힘써서 지키고 지키지를 않으니 힘써서 믿고 지키지를 않으니까 사단이 새처럼 다 물어가고 빼앗아가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묵상하는데 그냥 묵상하지 말고 깊이 묵상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 읽고 끝나지 말고 이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고뇌할 때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온다라는 거. 왜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진리의 성령님을, 저와 여러분들의 성경을 읽을 때마다 깨닫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거.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이 좋은 말 안 해주고 맨날 잔소리하고 혼내기만 해도 어떨 땐 그게 더 감사한데, 그런 잔소리 안 듣는 사람 있죠. 누구? 고아. 왜? 고아한테는 그런 말 해줄 스승도 없고 부모도 없어요. 그런 책임을 느끼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돼.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고아와 과부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를 고아와 과부처럼 여겨주십시오. 무슨 말이에요?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나의 구주가 되어달라고 주님을 간절히, 나는 고아와 과부처럼 나를 봐달라고 얼마나 주님을 만나고 싶고 절박하면 그런 말을 하겠어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교회처럼 본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보니까 아니, 넌 눈이 멀었어. 나는 부유하다.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 아니, 너는 헐벗었어. 너는 날 몰라. 이러한 대면이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모세는
너희들이 이렇게 가면 밀과 보리의 소산지다. 가나안 땅은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나안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었고 이런 열매들이 가득하다라는 거죠. 특별히 여기에 있는 요게 이제 대추야자예요. 대추야자. 작아 보이지만 굉장히 큽니다. 이제 대추야자 이렇게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대추야자 열매는 이렇게 나뭇가지가 꺾일 정도로 주렁주렁 열려요. 그래서 이 대추야자, 이 종려나무, 성경에서 종려나무까지 열매, 호산나 했을 때 그 종려나무가 오늘날로 얘기하면 대추야자 열매예요. 대추인데 야자 열매처럼 무지막지하게 크다. 그래서 이 나무들은 1년에 200kg에서 250kg의 대추야자들을 100년 동안 생산해요. 나무 하나가. 나무 하나의 수명이 100년인데 이 열매 맺기 시작하면 250kg에서 200kg의 대추야자 열매를 가장 이렇게 맺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먹거리가 부족한 이 사막 사람들에게 이 대추야자는 당분과 탄수화물의 공급처였어요. 그래서 사막이나 광야 사람들은 이 종려나무를 생명나무라고 해서 숭상했어요. 왜 광야를 지나가다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런데 대추야자 몇 개 가지면 어느 정도냐면 대추야자 2개 먹으면 하루 칼로리를 충당해 준다고 할 정도로 그만큼 에너지를 꽉 가지고 있었던 게 이 대추야자예요. 근데 이 대추야자는 어느 땅에만 피느냐? 모래 땅이고 비가 오지 않는 땅에서만 자란대요. 그것도 참 신기하잖아요. 비가 오지 않는데 어떻게 이렇게 큰 열매들을 맺힐 수 있을까? 그래서 비타민과 무기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서 생명을 유지시키는 주식. 그리고 어느 정도냐면 실크로드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대추야자 열매가 있었기 때문에 이 실크로드 상인들이 그 먼 길을 다 왕래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는 표현에서 젖이라는 것은 양젖을 의미하고요. 꿀은 이 대추야자 열매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수확하지 않으면 이게 조청처럼 태양빛에 우리 가을에 연시 터지듯이 익을 대로 익어가지고 여기서 이 꿀이 뚝뚝 떨어진대요. 조청처럼. 이제 그 모습이 꿀이 흘러내리는 모습처럼 했기 때문에 이게 표현은. 그러니까 결국엔 쉽게 얘기하면 목축하기가 좋고 농사짓기 좋은 땅이다라고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의 차이예요. 위에는 애굽 땅이고 밑에는 가나안 땅이에요.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의 차이. 시간이 있으면 좀 찾아보라고 하고 싶은데 요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 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의 차이는 뭐예요? 애굽 땅은 지금도 애굽 땅에서는 저렇게 펌프로 물을 끌어올려 가지고 발을 댄다라는 거 우리 옛날 염전처럼 이렇게 발로 밟으면은 밑에서 물을 끌어올려 가지고 이렇게 수원을 대는 그건 애굽 땅. 근데 가나안 땅은 가만히 있어도 물이 솟구쳐 오르는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왜냐하면 머금었기 때문에.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애굽은 너의 힘으로 너가 힘껏 수고하고 애를 써야 이렇게 살았지만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다? 가나안 땅은 그런 땅이 아니야.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다?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은 연초부터 연말까지 어떻게 해요? 너희들에게 물을 공급해 줄 것이다. 땅에서 솟구쳐 오를 것이다. 아브라함이 이삭이 이렇게 땅을 파기만 하면 물이 나왔던 것처럼 이제 그런 의미로 너희들이 열심히 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터뜨려 주신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어디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땅,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땅. 그러니까 결국은 누구 땅이라는 거예요? 그 땅이 하나님의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라라는 거. 주님만이 답이고 주님만 바라봐야 살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가나안 땅.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야 돼.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하면서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열어 보이면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정말 주님께서 주님이 함께 살아주시는 광야의 인생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었지만 여전히 애굽에 있는 사람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힘과 노력으로 그렇게 살아가려는 사람이 되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은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이 저와 여러분들 필요, 이때 뭘 줘야 되겠구나, 이른 비를 줘야 되겠구나, 늦은 비를 줘야 되겠구나, 뭘 채워줘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눈이 항상 저와 여러분들을 감시하는 게 아니라 사랑스러운 눈으로 쳐다보면서 뭐 해줄까, 뭘 줄까, 어떻게 할까, 오늘은 뭐 하고 놀까, 어디를 갈까 라고 하는, 이렇게 주님께서 생수가 넘쳐, 주님이 생수가 되어주시고 바람이 되어주시고 그늘이 되어주시는 놀라운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풍족하지만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애굽의 삶에서 이제 저희들을 불러내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건져내어 주셔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산에서 광야에서 골짜기에서 물을 머금어서 언제든지 주님이 저희들에게 물을 주시고자 하실 때, 저희들에게 물이 필요할 때 하나님 생수가 되어주셔서 터쳐 올려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주세요. 성령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능력으로 더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주님이 열어주시고 또 주님이 채워주시는 대로 아버지 그 모든 삶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더욱더 진실케 하여 주시고 더욱더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늘 쓰러져도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은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늘 쓰러져도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을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 가난함을 나의 상급이요 나의 너는 내 자랑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아멘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존귀한 주 모여리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모여리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모여리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모여리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모여리 존귀한 주 모여리 내 몸을 새롭게 우리의 병든 몸 고쳐주시는 주님. 존귀한 주 모여리 내 몸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모여리 내 나라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모여리 내 가정 새롭게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주여 라샤라와얀다라바란다라 야칸바라바라나 라샤라와얀다라바란다라바라카바란다라바라사바라나 라샤라와얀다라바란다라산다라바라칸다라바라나 리아라바라얀다라바라산다라바라칸다라바라산다라바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산다라바라 캄바라란다라바라 산다라라. 오 주여, 아버지 존귀한 주님의 보혈로, 존귀한 주님의 보혈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병든 몸을 새롭게 하시며 주여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나라와 민족을 아버지 내 형제 내 자매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이샤라바이안다라바라 카바라바란다라바라. 예수의 피로 정결케 되고 예수의 피로 새로워질지어다. 예수의 피로 정결케 되어지고 예수의 피로 영원 구원 얻을지어다. 예수의 보혈의 피로 덮고 예수의 보혈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고 씻습니다. 주여 라이샤라바이안다라바라 캄바라바란다라 야라라 산다라바라라 라바라바란다라 야라 산다라바란다라 야 산다라바라. 라이샤라바이안다라바라 캄바라바라 리아라바라이안다라바라 카바라바란다라바라 산다라바라 캄바라라 리아라바라이안다라바라 캄바라바란다라 야 산다라라. 예 주님 아멘.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카바라바란다라 야 산다라바라라 리알라발라이안다라바란다라바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말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주여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터져 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예배가, 믿음의 찬양이, 믿음의 삶이 예수의 보혈의 피로 라바라야바라바라 야바라바라 사바라바란다라바라 카바라바란다라바라 산다라라. 아멘. 주여 아멘. 라바라바라 야바라바란다라바라 카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리아라바라 얀다라바라 칸다라바란다라바라 산다라바라 칸다라바란다라바라 칸다라 리아라바라 얀다라바라 산다라바란다라바라 칸다라바란다라바라 카바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산다라바라. 아멘. 주여 아멘. 라바라 얀바라바란다라 야라 산다라바라. 아멘. 주님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시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더 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다시 한 번 더 믿는 마음으로 존귀한 오직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하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의 문이 닫히면 주님은 또 하나의 문을 새롭게 열어주시는 분이심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하나님, 누가 하나님의 지혜를 대적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능력과 견주어 비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희들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 가슴 깊이 뼈저리게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주님 저희들의 믿음이 더 확고하여지고 주님을 향한 저희들의 신뢰가 더 견고하여지는 아버지 복된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이 저희들에게 필요하다고 여기시는 그것이 저희들의 기도 제목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이 아침마다 새롭고 저녁마다 성실하심으로 아버지 저희들을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주님 저희들도 아침마다 새로운 눈을, 저녁마다 주님의 성실하심을 노래하고 고백하고 외치면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아버지 신실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른 것으로 마시고 예수님의 그 보혈의 존귀한 보혈의 피로 저희들의 영을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시며 저희들의 영과 몸을 먹이시고 단장시키시며 채우셔서
날마다 주님 닮아가는 주님의 성품처럼 변화되어져 성령의 열매로 맺혀가는 아버지 거룩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막과 같은 땅에도 종려나무 말도 안 되는 은혜 베푸셔서 살아갈 수 있는 땅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믿음의 삶 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모든 시간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눈도 깜빡이지 않으시면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여 바라보시고 지켜보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눈에 보이는 대로, 주님이 선히 여기시는 대로 주여 종들에게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저희들에게 하신 그 말씀 정확히 듣게 하시고 그 말씀 그대로 정확히 발걸음을 옮겨 영광의 길이든 핍박의 길이든 주님과 함께 걸어 나아가는, 살아내는 아버지 정결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 주님께 예물 드립니다. 11조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감사헌금 주님께 드립니다. 선교 예물 주님께 드리며 구제헌금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뜻대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에브리데이 언더 처치가 물질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치 않도록 주님이 저희들의 공급자이심을 찬양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일하실 때 저희들도 주님 곁에 있게 하시고, 주님 일하실 때 주님 손에 꼭 잡히는 은혜의 도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단을 쌓아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그 보혈의 피로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그 피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뿌려주시고 바르고주시고 씻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날씨 좋아하는데 그 소나무 가루가 아직 많이 날리더라고요.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기도와 말씀 전무하시면서 예수님 보혈의 피로 날마다 씻으면서 하루하루 예비하고 준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시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샬롬.